3월 22일 목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나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의 자세와 종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메시지,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위로와 따스함으로 그저 우리 인생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로 우리의 속을 뒤틀리게도 하고 우리의 깊은 본성과 맞서야 하는 메시지도 있으면서 나의 내면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시대 정신과 메시지에 저항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옵니다.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눈물겨운 말씀들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다양한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굉장히 엄격하고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7번 죄를 짓고 너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용서해줘라, 봐서 해줘라,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줘라. You must forgive them 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7번 해줘라 유대사회에서 치른 완전수를 가르칩니다.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 그렇게 해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끝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것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에 관한 것 내가 전혀 크레딧을 가져가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그저 제가 할 일 했을 뿐이죠. 이게 제 최선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일하는 그 섬김과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아마도 자기계발서로 지금 우리에게 쓰여진다면 그 누구도 사서 보지 않을 겁니다. 자기계발서 어느 자기계발서에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끝없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너에게 사과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줘라는 자기계발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한 영상이나 메시지, 강연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섬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섬기거나 서빙을 할 때 이 정도의 험블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오늘 2025년도에 있습니까? 한국, 미국
그 어디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적당히 너의 관계에 불편을 계속해서 주는 사람이라면 손절해, 거리를 둬. 그게 너의 인생관과 너의 관계에 더 유익한 일이야. 굳이 너랑 맞지 않는 사람 갈 필요 없어. 그냥 끊어내, 잘라내, 거리 둬. 그게 셀프 케어에 더 도움이 돼. 섬기거나 누군가를 돕는 거, 너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돌보고 내 자존감 챙겨가면서 그렇게 남도 돕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죠.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왕왕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지점은 타협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러면 오늘 들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진실로 믿고 받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보십시오. 용서에 관한 것,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섬김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의 출발점과 근원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넓은 그릇의 인간이 되어서 끝없이 남을 용서해 주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너 자신이 나에 대한 믿음을 이만큼 키우고 네 그릇 키워라.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죠? 겨자씨, 눈에 보일 만한 좁쌀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더 그렇게 험블하게 수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중간에 들어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끝없는 용서와 말도 안 되는 섬김, 겸손함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키입니다. 수미상관의 구조 아시죠? 가운데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본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그 감격, 사랑, 그 반응, 거기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윤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가르침은 사실상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구원의 이야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윤리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용서와 섬김이 이렇다 하여서 여러분을 스스로 수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가능하고 너희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또 다른 율법을 주면서 책임과 의무감을 마구마구 지금 우리에게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중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짜 젖어 있는가, 거기에 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생명이 건진받은, 물에서 호흡을 헐떡헐떡거리다가 목덜미 붙잡고 물속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을 건진 그 사람이 하는 고백과 삶이 예수의 윤리와 닮아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말씀, 이 겸손한 종의 태도와 자세,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내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는 못 믿지, 이건 선 넘었지, 오늘날 나는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불편하고 부대낀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시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실 이유가 없고, 내 마음속에 이게 지금 부대낀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돌아갈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아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라는 것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거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척도인데,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맞아, 그렇게 내가 용서해야지, 맞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인생 살면 안 되지, 맞아, 내가 섬길 거면 그렇게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 크레딧이나 내 명예나 그렇게 생색내지 않고 제대로 섬겨야지,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부대끼고 불편하고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네, 굉장히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거기서 퍼즐을 누르시고 다시 예수님 사랑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풍성하고 충만해야 예수님의 윤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덕과 윤리의 책무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문에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문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그 사랑 여러분 정확하게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용서와 믿음과 섬김은 우리의 삶에 그저 되는 일은 아니라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그릇을 아무리 키우고 내가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 되고 넉넉한 인품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되려 내 자신을 아무리 수련해도 끝없이 제한 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종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제 마음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예수님의 윤리가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부대끼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못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윤리와 성숙하고 급진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